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나무와 비교할 때가 있지요. 어린 묘목들은 지금의 어린이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성장한 제목은 청년들을 가리키며, 그리고 수명이 다하여 쓰러진 제목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항원을 빗대기도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생물들이 기거하며 새로운 숲을 창조해 하지요. 어린 묘목과 또 아름다운 청년의 그 제목, 그 가운데에는 생물들이 실은 기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큰 나무들이 쓰러져 흙으로 돌아가는 그 부서지는 그 시간 속에 많은 생물들이 기거하면서 많은 새로운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걷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는 반드시 수명이 다하여 쓰러져 흙으로 돌아가며 아름다운 숲을 더 일구어내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아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이로움을 우리는 금치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름다운 숲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묘목, 그리고 청년의 제목, 그리고 항원의 때가 지나 쓰러진 그 시간들, 이 모든 시간이 그 안에 어우러져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숲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들 가운데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지요. 그것은 어린 묘목들을 관리하고 또 성장케 도움을 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우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볕이 잘 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지요. 또 물이 잘 흐르고 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라는 과정에서도 가지치기를 그 시기에 맞추어서 또 해주어야 하지요.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제목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것을 우리는 숲이라 부르지요. 아름다운 숲은 태어남과 성장 그리고 죽음이 어우러지어 아름다운 그 숲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하나의 단계가 빠지면 아름다운 숲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질문에 속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다 소중하고 귀중한 과정입니다. 다만 손이 많이 가는 단계가 있을 뿐이지요. 그 단계가 바로 어린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숲을 계속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자연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새 생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무의 일생도 인간의 일생도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에 관한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인 투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는 더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그 잠언의 말씀은 투자는 남의 손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과한 투자,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뛰어넘는 투자는 결국 남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하였다면 투자한 기업과 사람에 대하여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을 망가지도록 그곳에 함몰되어 있다면, 남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얽매여 그 안에 내 마음이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일과 오늘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경제를 또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는 어린이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의 동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봄, 여름, 가을 세 개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 열심히 일하여 열매를 거둬들여 창고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봄이면 꽃이 핀다 노래하고 즐기고, 여름이면 시원한 물가에서 또 노래하며 수영하며 지내고, 가을이 되어 풍성한 먹을거리 앞에서 즐겁다 노래하며 지냈습니다. 그때의 계절을 마음껏 즐기며 배짱이는 지냈습니다. 그렇게 개미와 배짱이는 봄, 여름, 가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찾아온 겨울은 매섭고 춥고 온몸이 얼어붙게 할 정도로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일하며 지낸 개미는 따뜻한 땅속 집에서 평안히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봄, 여름, 가을을 노래하며 그 계절이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 노는 데 시간을 다 보내 겨울의 추운 바깥에서 슬피 울며 떨게 죽게 되어졌다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 동화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며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하여 추운 겨울을 잘 보내야 한다, 부지런한 어린이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사회 구조가 달라지면서 어린이 동화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동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북이가 열심히 조금씩 그의 힘을 다하여 쉬지 않고 걸어서 토끼보다 결승점에 먼저 이르렀다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동화에 대해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이 각색하여 듣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빠른 토끼는 너무 빠르게 달려서 금세 목적지가 보이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멀리 보이는 거북이를 보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 결승점이 보이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잠시 쉼을 가진다 하며 잠들어 버린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함께 결승점에 함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고맙다 그렇게 표현한 동화에 각색된 내용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 그런 메시지를 담은 각색된 내용입니다. 개미와 배짱이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각색한 이야기가 있지요. 개미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열심히 노래한 배짱이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 초대형 가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초청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또한 엄청난 부자도 되었습니다. 물론 겨울이 왔어도 배짱이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노래하며 지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예전부터 들려왔던 동화가 새롭게 각색되고 회자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각색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미 알고 있었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이지만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각색된 동화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또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 사고로 접근하면 사회를 바르게 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이뤄낼 수 없다라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개미와 배짱이 내용과 너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시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의 그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각색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시대의 사람이 지은 하나의 교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미와 배짱의 그 동화의 내용이 각색되어 지금의 아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지금 시대에 맞게 각색하여 들려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듯이 김영래 목사님은 결코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화의 개미와 배짱이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화의 개미와 배짱이 서로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른 종을 가지고 비교하며 그곳에서 메시지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접근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화 속의 그 이야기를 지금의 시사점에 맞게 다시 각색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교를 통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의 그 습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르게 직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개미 그 자체의 습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품어야 한다, 삼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종종 이러한 실수를 하지요. 비교를 통해 자녀들을 교육하려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토끼와 거북이, 이들을 비교하듯이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교한 만큼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비교하지요. 내 친구 어머니는 아버니는 이러신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비교를 통해 교훈을 삼거나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자체로
기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개미는 개미대로,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매우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그 아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비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성경은 비교를 통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가지고 있는 습성, 그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비성입니다. 예비하라는 겁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예비하여 양식을 모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예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빈궁이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뼈의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미래에는 빈궁과 곰핍이라는 사실을 잠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아름다운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묘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역시 어린이들은 우리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일과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참호록에서 세 가지의 시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보다 과거 일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제시합니다. 즉 인간에게는 현재만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시간은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처럼 나누어서 마치 우리가 시간을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세 가지 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는 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살아내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돈이나 물질처럼 우리가 지었다 내려놓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시간적 구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내일, 미래 속의 현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래의 기대는 현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현재는 여전히 현재의 그것이 연속된 선상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게으르고 깨어 있지 않으면 내일의 시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규모도 영역도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논리는 그리스도인만 해당되는 건 물론 아니지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논리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니너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가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물음에 대하여 그들은 이처럼 대답하였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처럼 대답하였습니다.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하는 이유는 결국 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포춘지는 이미 20년 전인 2003년에 수억 원의 연봉에도 불구하고 늘 돈에 쪼들리는 젊은이들을 헨리라는 용어로 소개하였습니다.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헨리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높은 수입에도 부자가 아닌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수입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내일이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카푸어라는 신조어가 있지요.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카푸어는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세대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 경제 활동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 가치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경제 활동, 수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활동의 그 방향,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하지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이처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여름 동안에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겨울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겨울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노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 겨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분들을 향하여 겨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보다 더 활발하게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결코 겨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겨울은 노년이 아니라 노년이 지나고 난 죽음 이후인 것이지요. 모든 것들이 죽은 시기입니다. 눈으로 보이기에 다 죽어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은 그 겨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겨울은 죽음 이후인 것이지요. 영생하는 그 시간이 바로 겨울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마치 겨울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진정한 영생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내일을 위한 오늘인 것이지요. 내일을 위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은 바로 그때를 이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1차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먹고 자고 쓰는,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많이 다니고 좀 더 많이 버는 그 정도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한 삶은 동물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1차원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인생의 겨울,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의 삶이 아닌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일에 있고 우리의 삶의 발자국은 오늘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들의 내일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활동 역시 내일을 향하여 오늘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파이퍼의 다각화가 이뤄내야 하는 이유도 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목적이 다름입니다. 똑같은 목적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오늘의 삶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진정한 내일, 진정한 겨울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